연패의 늪에서 나와라. 우리가 그런 말을 씁니다. 악순환, 선순환. 악순환이 뭐죠? 어떠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결과는 잘못 나옵니다. 어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잘못된 결과가 자꾸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상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오늘 전쟁 스토리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전부 전쟁 이야기예요. 가시적 전쟁도 있지만은 가시적 전쟁 속에는 비가시적 영적 전쟁을 성경은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전쟁을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연전연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와 온전한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게 몇천 년 전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 예수 믿어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살다가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연패의 늪에서 오늘 승리의 비법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럼 왜 연패의 늪에 빠졌는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날씨가 안 좋아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한 가지 이유더라 이겁니다. 자, 그 한 가지 한 음절이니까 한번 큰 소리로 말해 보겠습니다.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체험한 그런 최고의 축복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었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내적으로는 예수가 아니지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믿는다고 하면서 외식적, 형식적, 타성적인 신앙에 빠졌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이 연패의 늪에 빠진 이유는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4장에 가면은 잘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절, 2절을 보니까 자, 전쟁을 시작됐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어디 진쳤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에베네셀 곁에 딱 진을 칩니다. 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자, 에베네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이스라엘과 싸울 블레셋 사람은 어디에 진쳤어요? 아벡은 전술적인 요충지를 말합니다. 전술적 요충지에 진친 블레셋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에베네셀 곁에 진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는데, 이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하겠지?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 죽습니까? 4,000명, 엄청나게만
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자리, 에베네셀의 자리, 교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가 있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리만, 위치만 가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자리만, 외식적인 그런 신앙, 형식적인 신앙, 내가 장로님이야, 내가 권사님이에요, 내가 집사님이에요, 신앙생활 20년이에요. 그런 에베네셀의 자리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보통 당황이 된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진을 쳤는데 어떻게 세상을 의지한, 전설적 요충에 의지한, 아벡을 의지한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까? 회의를 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빼놓고 전쟁을 했다. 언약궤가 없었잖아. 언약궤를 앞에 모시고 갈 때 요단강도 건너지는 거 아니야. 언약궤가 없어서 진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3절 4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진으로 들어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 원수 블레셋에게 대패를 했을까요? 3절 3장 3절 그래 맞아. 언약궤 때문에요.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 언약궤 앞에다 모시고 가면 무조건 이길 거야.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어. 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승리할 거야. 맞아, 우리가 진 거는 언약궤 때문에 진 거 없어서. 10절 11절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언약궤를 들고 이길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장막으로 도망. 살육이 심히 커서 아까는 4,000명 죽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 죽은 자가 몇 명이요? 아멘, 이거요. 4,000명 죽었던 에베네셀의 자리, 이제는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10배 가까이 3만 명이 전멸하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연패. 이게 뭘 시사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껍데기 신앙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껍데기 신앙이 싫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 싫다는 겁니다. 형식적 신앙 싫다는 겁니다. 내가 뭔데. 그거는 하나도 주님은 쳐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그거 손으로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물론 차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다니셔요. 그 앞에 그 가시방 있죠. 지금 날씨가 40도요. 성경책을 앞에 수호신처럼 딱 모시고 가는데 성경책 불쌍하지 않아요? 40도 자기는 덥다고 에어컨 틀면 에어컨 끄고 나오고 성경책을 40도에 놓고 나왔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건 좋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 몇 년 했는가? 위치가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망도 없는
대패에서 박살난 이스라엘이 연패의 늪에서 나오는데 20년 정도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멋진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봤는데 7장으로 오게 되죠. 7장으로 와서 6절을 보게 되죠. 어디에 모입니까? 미스바에 모여.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연패의 늪에서 해결하는, 연패의 늪에서 이제는 나오는 해법을 주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놈의 자리 아니야. 거룩한 자리? 네가 거기 거룩한 자리 옆에 있다고, 거룩한 자리 들어갔다고,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요, 사무엘을 봐봐.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무를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 해법의 첫 번째가 바로 미스바에 모이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 파수꾼이라는 말 했어요. 미스바라는 것은 사실은 파수대라는 뜻이에요. 파수대. 미츠파 히브리어로 파수대. 지켜보는데요. 다시 말해서 감찰한다는 뜻도 돼요.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정말로 가만히 묵상을 한다면 미스바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 곳, 그곳에서도 거짓말하고 그곳에서도 위선으로 외식으로 형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냐? 미스바는 감찰하는 곳, 파수돼요. 하나님이 눈이 살아서 쳐다보고 있는 곳, 미스바로 모여라. 그곳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미스바로 모이는 것은 바로 보니까 오늘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었어요. 그 뭐죠? 정결을 회복하는 거죠. 씻어내는 거죠. 몸에 낀 시커먼 때를 떼는 게 아니라 우리 더러워진 육체, 이것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금식은 뭐냐? 죽는 겁니다. 금식하면 먹는 것을 안 먹으면 사람은 죽으면 죽을 때의 결단이야. 아멘. 정결, 주님 앞에 정결을 선포하고 씻어내고 금식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저는 지금 이 시대도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많다고, 한국교회 성도님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후 불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길 것 같은데도 4,000명이 죽고, 이길 것 같은데도 3만 명이 죽고, 오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연패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 교회가 기능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아멘. 교회는 보니까 미스바에 모이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미스바에 모이면 정결, 세상 때에 찌그러고 세상 의식과 세상 문에 찌들은 자들이 와서 물을 길어서 주님 앞에 붓고 새롭게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더럽다고 우리 주님 뭐라고 안 그러죠? 주님 앞에 나와서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해법은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자꾸
자꾸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이 모임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래가지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모여서 뭐예요? 저는요, 이게 중요해요. 모이는 건 좋은데 모여서 그것이 은혜의 장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충전받고 서로 힘을 얻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회복, 미스바로 모여라. 아멘. 우리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작은 교회는 엎어져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대형 교회는 그렇잖아. 말 한마디에 여러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의 대변자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대형 교회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실망을 했어요. 왜? 아시겠지만은 대형 교회는 1억, 2억짜리 교회가 아니야. 1,000억, 2,000억, 3,000억짜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큰 거는 좋은데 3,000억짜리 교회면은 3,000억 이상의 것들을 세상에 흘려보내주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흘려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흘려보내요? 교회가 무슨 시냇물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원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말로만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시급한 것은 지금 청소년이, 우리나라 아시죠? 몇 프로 남았나? 1% 남았어요. 1%. 여기 나온 청소년들 정말 대단한 청소년들이요. 한국교회 기둥들이요. 자, 청소년들을 살려주면 돼요. 교회가. 어떻게 살려줘? 걔들이 죽었어요? 아니지. 지금 청소년들 전부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전 쟤들 보면 좀 안 됐어. 쟤들 머릿속은 좀 내가 들어가 보고 싶어. 지금은요, 이 인터넷 문화 이런 게 많아가지고 어른쯤 돼야 알아도 될 걸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알아버려. 골치 아파.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놈이 초등학교 6학년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학교 올라가서 바빠서 이걸 내려놓는다 그랬어.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청소년에 대해서 너무 신경들 안 씁니다. 그걸 누가 신경 써요? 아니, 학교 있잖아요. 제 진지에도 교장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셔도 그분들 그랬어요. 우리 힘을 벗어났다. 우리는 안 된다. 한 대 때리는 순간에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들어가면은 바로 징계받는다. 그러니 잘못을 해도 옛날 같으면 선생님이기 때문에 채찍을 댈 수가 있는데 지금요, 큰 탈납니다. 인권. 그러니까 애들이 담배를 피우든 술을 먹든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참 좀 오염되고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그럼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학교에서 못하면 어디서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해주는데 쟤들이, 교회를 학생들이 좋아합니까 지금? 아니. 교회가 해줄 게 뭐냐? 제가 늘 얘기했어요.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10,000명에게 100만 원이면 100억이요. 지금 대학생들 등록금이 없어서 알바합니다. 알바짜리도 하늘의 별 따기요. 또 등록금도 무이자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 들어가서 막 갚는다고. 그걸 세상이 안 해주면 교회가 하는 거예요. 100억, 100개 교회가, 큰 교회가 1억씩 내주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한다. 그런데 100개 교회가 1,000억, 2,000억, 3,0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아이고, 나보다 더 큰 교회가 하겠지. 이러다 보니까, 서로 미루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나쁜 게 아니라 교회여 기능을 좀 해줘. 옛날처럼. 옛날에 배고플 때 교회 가면 먹을 거 주고, 교회가 기능을 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절대 방법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교회에서 연합해서 청소년부터 살려야 돼. 차세대가 주자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노인네들만 있으면 뭐 할 거? 영국골 나는 거, 영국골. 대형 교회에 여러분 30명 앉아 있더래요. 할머니들. 70살, 80살 먹은 사람이 피아노 반주하고. 대형 교회가. 연패의 늪을 여러분 빠져나오고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먼저 미스바가 회복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고 그럴 기회가 왔으면 또 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비전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해. 100억이면은 10,000명의 청소년에게 등록금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등록금. 걔들은 그 100만 원, 200만 원을 벌려고요. 알바 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몇 시간, 5시간을 서서 고생을 해도 교회에서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사람들이 볼 때 저거 3천억 주고 줬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해보면 한국교회의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청소년을 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10,000명이 교회에 침을 뱉고 개독교라고 욕하던 청년들이 교회에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감사하겠어요? 사람인데 안 감사하겠어요? 고맙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등록금을 해마다 분기마다 등록금을 100만 원씩 줘요. 하나님은 그걸 하려고 교회에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능, 그거 말고도 수없이 많겠지요. 고아원, 양로원, 이게 교회가 도와줘야 되지. 교회가 나라로부터 돈을 타내려고 그거 여러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겁니다. 교회인데 뭐뭐 하면서 정부로부터 돈을 타.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악순환이라고. 교회는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헌금을 통해서 그것이 갖춰지면은 그것을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선교사에 내보내고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계속 교회를 가는 거고. 아멘. 이 미스바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9절입니다. 9절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이거예요. 미스바에서 모였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께 이제는 올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뭐가 되냐면 지금껏 드렸던 우리 예배가 다시 온전한 예배인가 검토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온전한 번제요. 저게 제사인데 지금으로 치면 우리는 예배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온전한 예배가 뭔데요? 온전한 예배는 물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잘 가르쳐줬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첫 번째 준비된 예배예요. 오늘 11시 예배네? 아이고 늦었어가 아니고 이 예배는 하기 전에 이미 이 예배를요 예배하기 전에 미리 나와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묵상하고 아멘. 그게 예배자지. 아이고 5분 늦었어. 아이고 7분 늦었어. 헐레벌떡 앉아가지고 찾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에베네셀에 진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준비된 예배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처럼 어떻게 하죠? 와서 주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한 주간 또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했고 그렇게 했고 주님하고 서로 변론을 하는 거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죄를 너 왜 죄 졌어로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내려놓지 않아서 죄인이라는 거야.
네 죄가 주운 같을지라도, 네 죄가 지는 같을지라도 상관없어. 네가 나 앞에서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우리 집은 용서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고서 넉넉하게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놀라운 여러분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리고 예배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기다려져야 돼요. 사실 그거는 또 이 목회자들의 책임도 커요.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 졸리는 걸 어떻게 해요? 여기가 뭐 잠자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설교만 시작하면은 다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꿀같이 내가 아는 친척이 그랬어요. 이건 뭐 우리 매형이 많으니까 얘기해도 됐겠지. 매형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 장로교에 다니시는데, 교회 가면 꿀잠을 자고 온대요. 깨우나대. 은혜를 받아서 깨우난 게 아니고 꿀잠을 자고 부자나서 깨우나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0명, 4,000명 죽고 그래서 4만 명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오늘 연패의 늪에는 우리 인생이 안 풀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도 연전연패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나가는데도 안 풀리고 거기는 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고 그 해법을 지금 하나님 가르쳐주니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아멘. 정말로 그래서 준비된 예배자,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을 만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하물며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찌 내가 여러분 시간, 또 오늘 늦게 오신 분들도 시험 드시면 안 되는데 다음부터는 일찍 오시면 돼요. 예배를 사모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냥 내가 11시에 배달하고 11시에 딱 오신 거하고 벌써 10시에 오셔갖고, 아니 10시 반에 오셔가지고 준비되고 기도하고 그거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예요. 그까짓 거 20, 30분 세상에 가면 아닌 건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왜 실패자가 되시냐 이거예요. 아멘. 사모하는 예배자, 준비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 회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준비된 예배, 사모하는 예배는 바로 성령 충만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예배를 회복하라. 어떤 예배로? 성령, 그 예배에 참석하니까 성령 충만이 회복되는 예배예요. 성령 충만 회복되는 예배. 아멘. 그래서 그냥 힘들게 왔어도, 그냥 여러분 목말라 왔어도 찬양을 하다 보고 말씀을 듣다 보고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서 여러분 새 힘이 콸콸콸콸콸 할렐루야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할렐루야. 주님이 이 승리하는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과 그 힘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 회복되는 예배 뿐만 아니라 아까 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말은 신령은 성령의 예배고 진정은 트루스, 진리의 예배예요. 성령의 회복되는 예배, 진리의 예배. 그 뭔데요?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예요. 성령과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성령의 예배, 진리의 예배예요. 진리의 예배는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는 세상 얘기, 교훈 그런 얘기 떠드는 데가 아니에요. 오직 길이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든 신약 성경으로 가든 요한계시록 가든 오직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증거되기 위한 거야. 구약인 오실 메시아 예수님,
시작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럼 예수의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지. 십자가는 뭡니까? 이 십자가는 피 아니야, 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잖아.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더러운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믿습니까? 이게 선포되는 것이 예배요. 우리가 느슨해졌고 퇴색되어 있던 우리 심령이 다시금 예수 십자가로 무장해서 우뚝 서는 것이 예배,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선명해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만 증거하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는 시작이라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생을 우리가 여러분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 할렐루야. 연패의 늪에서는 교회의 미스바가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자, 사모하는 예배자, 성령 충만의 예배자, 진리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바로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 기능 회복, 예배 회복. 세 번째는 부르짖음의 회복. 바로 부르짖음의 회복은 뭐예요? 기도겠지만 어떤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열정의 기도, 뜨거운 기도. 뜨거움, 열정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은 뜨거운 게 없어져 버렸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해서 펄펄 끓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는요, 기도의 야성이 사라졌어. 실종됐어. 그래서 저도 회개합니다. 옛날의 믿음의 선전들은 주여 삼창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바쁜 세대라 주여 몇 창? 주여 한 번. 저도 그거를 제가 전도사 때 보고 배웠어요. 아, 3번 안 하고 급하니까 한 번 해도 되는구나.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은 아무튼 한국이 부흥되고 한국교회가 정말 멋있을 때는 뜨거웠을 때예요.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신사적으로 멋지게, 그것은요 차라리요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런 열정이 회복되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부르짖어라. 주님이 저런 말씀을 왜 부르짖으라는 것은 조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조용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열정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열정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도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통성기도, 합심기도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합니다. 늘 조용히 기도해요. 큰 목소리 크다고 다는 아니지만은 뜨거움이, 열정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아멘. 지금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그나마 간신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만 세상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 얘기 듣고 끊을 시간도 없다 그래. 오늘 열정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실종됐어요. 간절함이. 그래서 모여서 손 붙들고 10분
10분, 20분, 30분간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그때 한국교회는 대부흥을 이뤘습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계시지만은 그 전에 그랬어요. 한국 일반 집사님이 미국 가면 거기 교회에서 부흥사로 와달라 그랬대.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막 뜨겁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참 보기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부르짖고 뜨겁고 간절한 것, 이것이 여러분들 연패의 늪에서 나와서 했던 사무엘의 세 번째 행동이라는 것 꼭 아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우리도 뜨거움이, 열정이 회복되어서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 아멘. 빈자리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그 얘기 했는데 이제는 그래, 네가 해, 네가.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그걸 저기가 못해. 성도님들한테는 막 전도해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추리닝을 딱 갈아입고 전도회로 가서 했더니 성도님들 글 보더니 전도를 해가지고 엄청난 부흥된 게 있어.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 그 목사님은 절대로 일반 복 안 입고 다닙니다. 추리닝 입고 다녀요. 기동성 있게. 참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명 전도해 오면은 여러분들 한 명 해올 거예요? 오늘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될 때 그때가 연패의 늪에서 나올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10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또 오네. 쟤들이 계속 이겼잖아. 연전연승했던 사람들 아니야, 저놈들이. 그런데 연전연승했던 것이 이제 역전이 되는데 그날이 바로 번제를 드릴 때, 온전히 드릴 때, 교회 기능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열정이 회복될 때 대적이 와서 연전연패했던 이 이스라엘이 보세요.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연패의 늪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손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큰 의뢰를 바라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그날에 누구께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기능 회복, 미스바 회복, 예배 회복, 열정 회복, 기도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월드 찬양교회도 이런 승리의 승전부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바랍니다. 요새 교회 일로 이사 와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꼭 이거 같아. 이스라엘 같아. 그냥 하려고 그래도 막혀있고 그런 막힌 기분이 들어.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바깥을 바라볼 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외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째 에베네셀에 있는데도 4천 명이 죽었냐? 그지? 이상하지? 어째 언약궤를 들고 가는데도 3만 명이 죽었냐? 이상하지? 안 이상한 거야. 문제는 너한테 있는 거야.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짜가 에베네셀 백날 가 있지 마시고 진짜 에베네셀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축복 13절 막아주시네요. 이제부터. 아멘. 그냥 열려서 조금만 가다 보면 공격이 들어와서 전쟁 못하고 연패의 늪에 빠져 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13절 회복시켜주시고 아멘. 막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13절 평화가 있더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빼앗겼던 것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마음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주시는 게 에베네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연패의 늪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에베네셀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회복이 바로 우리 월드 찬양교회와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조국 한국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